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험생은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그간 고생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으며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곧 취업에 대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며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유하면 즐겁고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초라해지고 이것을 잃을까 하는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결코 성경에서는 이것을 참된 평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평안은 바로 이런 것이다. 말씀이 증거하는 참된 평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통하여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더 깊게 설명하십니다. 이 외부의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내적 평안과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의 원천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되 정말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원천, 위로의 원천을 깨닫고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평안을 얻는데 특별히 우리를 조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별을 앞두고 고별의 말씀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무장시키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요한복음 13장과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18장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서요, 이제 곧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이별을 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귀한 사역에 앞서 이 제자들에게는요,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결코 흔들리지 마라. 이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고 휘둘려서 마음의 평안을 잃거나 믿음을 잃는 일이 없고 믿음을 반드시 지키고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과 나누었던 교제가 훗날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잘 기다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 일이 되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모든 위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생명을 위협받고 붙잡혀가서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의 원천에 대해서 26절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하냐? 바로 성령님이 그 마음의 평안의 원천이고 이유고 중심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 가운데에요,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자, 당신의 자녀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데 결코 그 당한 상황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바꾸시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이 성경에 말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경험하는 그 위기를 바꾸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는 자로 성장시키셔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며 추후에 같은 일로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로 훈련시키시고 키우신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 있는 이 공포스러운 환경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셔야 한다는 것,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이 두려운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바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뀔 수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내가 도울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성령을 보내서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위기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이 이른 자로 키우신다, 성장시키신다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곧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능히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평소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일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의 가짐과 결단을 성령님이 갖게 하시사 이전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능히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 그 위기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의 태도를 변환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망망한 그리고 어두운 그 바다 위의 등대처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등대가 밝은 빛을 비춰주사 그곳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과 마음들을 기억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사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죠. 제자들에겐 그랬겠죠.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훗날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어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지난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역을 돕기 위해 세워진 제자들이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지 않겠느냐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생각을 갖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위기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고 일상에서는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만, 그 시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마음의 결단들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성령에 비춰주사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사업이나 개인의 관계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수많은 간증을 통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겨울에 아이들과 학교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그 해의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영하 한 12, 13도 되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운동장도 꽁꽁 얼었습니다. 넘어지면 긁힐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공을 줬더니 야 신난다 하면서 공을 차고 신나게 노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놀 수 있을까? 저는 추워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오면서 같이 놀자 그랬고 아이 모르겠다 하면서 저도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한두 겹씩 옷을 벗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요. 저도 아이들과 뛰어논 지 얼마 안 돼서 몸에 열기가 오르고 더워서 저도 옷을 한두 겹 벗어 던지며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추웠고 다치면 고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은 이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요, 저는 날이 춥고 어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요, 아이들과 노는 것 그리고 그 추위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뛰어놀아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놀아봤고 그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번 뛰기 시작하면 그 추위는 잊혀진다라는 것을 제 삶이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추위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 안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다치게만 하고 위험하게 할 것만 같던 그 추위와 강한 바람은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과의 이별의 시간이 혹독한 추위처럼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디지? 이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러나 성령이 내주와서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을 기억해보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를 생각해보자.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모든 영혼들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능히 죽음의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의 가장 큰 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로, 긍정적인 자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로, 그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는요, 바로 우리의 생각, 곧 마음의 건강에 이 부분과 바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닫고 그 가운데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라는 영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담대함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기도를 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잔을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너무나도 돌리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곧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이죠. 물론 인간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지만 우리도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탁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내주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능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깨달음을 얻으며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군사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